이렇게 저물었죠. 많이 감사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서로 감사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우리 예배 시간에 이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성가대에 대해서 성가대원들에게 우리 감사 박수 좀 보내주시죠. 참 감사가 돼요. 이제 찬양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꼭 감사만이 예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찬양, 감사, 또 말씀 다 이게 예배인데 늘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수요일이면은 시온 성가대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으로 감동을 줍니다. 시온 성가대도 위해서 감사 박수 주시죠. 예. 화요일 날 저녁에 와서 연습을 하고 또 수요일 날 이렇게 찬양을 들려주죠. 또 한 해 동안 우리 이렇게 수고해 주신 장로님들에게도 좀 감사 박수 좀 쳐주시죠. 또 행정, 재정, 교육부서, 소그룹 리더들 참 감사하죠.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박수 쳐주시죠. 기억해보면 참 감사할 이유들이 많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있어요. 목요일이면은 이렇게 화장실 청소해 주시고, 또 금요일날 개인적으로 오셔서 또 청소도 해주시고, 그 화장실 청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내내 청소해 주시고, 또 주방에서 주일이면 음식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사랑을 먹고 참 감사하죠. 우리 서로에게 감사 박수 좀 쳐주시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해를 돌아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코미디언, 유명한 코미디언이 찰리 채플린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나보다 낫고 외향으로 보면 참 잘 사는 것 같은 분들 삶 속에도 들어가 보면 애환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정글도 공중에서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장관이죠. 그러나 실제로 정글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속에 곤충과 동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피 터지는 전쟁터가 정글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나름 다 고통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후회와 원망과 후회를 잠재우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그것은 감사할 때 과거의 문이 닫히지 않으면 미래의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문이 다 열려 있는 사람은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 해서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희망찬 미래를, 희망찬 새해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2017년도도 우리의 해라고 하면 과거의 문은 닫아야 됩니다. 이 과거의 문을 닫고 희망찬 새 문을 열기 위해서는 유일한 비결이 감사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문을 닫고 억울함이 있죠. 실패에 대한 후회가 있죠.
그런 과거의 문을 억울했던 날도 있고 또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겠지만 그런 과거의 문을 닫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문을 닫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감사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보고 싶은데 왜 감사해야 될까요? 올 한 해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올 한 해 26년 2016년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렇게 확신할 때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감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기뻐해요. 기뻐할 이유를 주셨어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도 감사하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다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실패합니다. 관계 속에서 실패합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그런 계획들을 이루셨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연초에 계획했던 일을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시죠? 성경 일독하기로 최소한 1독 이상 하기로 마음의 작정들을 하시죠. 그런데 못하신 분들도 꽤 계시죠? 네, 다음 주에 이제 그 1독 이상, 성경 1독 이상 봉독하신 분들 시상하실 건데요. 좀 기대를 하시고 또 새해도 좀 계획을 갖고 작정하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능력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뭐 1독, 2독, 3독 차별 안 두고 그냥 수건으로 드리는데 백화점 수건이에요.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거는 우리 집에 백화점 수건이 계속 쌓여간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전에는 머그잔을 드렸는데요.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서 좋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구나. 저는 내년에 성경 12독 다시 도전하려고 합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12월 달에 읽어보니까 12월 달에 성경 1독을 했는데 20일 안 걸렸어요. 내년에 12독 해볼 겁니다. 제가 12독을 한 3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계획했을 때, 못했을 때, 자, 관계 속에서 실패하면 참 힘듭니다. 관계 속에서 실패한 경우도 있고, 내가 계획한 것을 못 이루는 실패도 있고, 그런 실패에 대한 좌절, 낙심, 후회,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과거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실패에 대한 이해, 실패에 대한 정의를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더 많은 인내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것이 이제 그 실패에 관한 그 시의 제목인데요. 실패란 내가 실패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해하시죠? 그럼 1독 못하셔도 내년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실패란 내가 실패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실패란 내가 바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어떤 것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거는 이루지 못했는데 뭔가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뭔가를 배운 거예요. 실패란 내가 명예스럽지 못한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감히 모험했다는 뜻입니다. 실패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일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써야 성공했는데 난 이런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는 한 겁니다. 실패란 내가 열등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건 나를 자책할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하지 않아.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면 난 성공할 수 없어. 그걸 깨닫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실패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패란 내가 인생을 낭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패란 내가 절대로 그것을 성취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실패란 당신이 나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뜻임을 깨닫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실패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2016년도 우리가 관계 속에서 혹 실패한 경우도 있고 목적을 이루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과거의 모든 문은 감사함으로 닫을 수 있죠. 과거의 문을 닫고 희망찬 새해를 문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가장 근본 속에 들어가 보면 감사하지 못하는 그 밑바탕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 둘째 아이가 이 결혼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내가 봐도 기특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4가지를 내놓고 결혼을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남편 될 사람은 장로님들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애비보다 낫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귀고 있는 그 형제님 사역자를 원주에 올라가서 지난주에 가서 교제를 했는데 그 형제님이 또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에 참 이렇게 편해지고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들이 혹 안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가 되어지는 거는 다 그 제목들이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물론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그럼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뭐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삶의 본을 남기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를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되어주시면 참 감사해요. 참 좋아요. 하나님 참 좋아. 하나님이 좋다고요. 내 뜻대로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감사도 없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도 그거 아닙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뜻이, 만약에 우리가 연초에 주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인의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근본 자세는 내 뜻이 아닌 하늘의 뜻이 이 나라를 통해, 교회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나를 통해,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맞지요? 그것이 성경적인 기도죠?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올해라고 하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내가 기도한 것처럼 일부는 이루어졌지만 더 많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럴지라도, 결과가 어떨지라도 이 올 한 해도, 이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이 시간의 청지기로서 또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살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것이 올 1년이라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겠죠? 아닌가요? 내 뜻하고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는 얕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 확신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는 그 확신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때로는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기도 자리에 와요. 장로 모임을 하면 12시, 1시에 끝납니다. 장로님들께 참 감사해요. 성도님들께도 감사하죠. 얼마나 그 장로님들이 열심히 삽니까? 그 지친 몸을 이끌고 12시, 1시까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요. 그럼 저도 어떨 때 1시에 자죠. 그래서 저도 4시 반이면 몇 시간을 자든 4시 반이면 정확하게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자리에 나오긴 나왔는데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되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야 되지? 기도 제목은 많은데 기도를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다가 또 이제 주님이 다시 집중하게 하시면 또 기도가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게을러서 기도 못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도 기도가 안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냥 한숨만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힘이 들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누가 기도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구하지 못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대신 탄식하며 기도하신 그것이 1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올 1년의 결과가 나는 많이 기도했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셨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기도해 주셨다면 가장 필요한 것들 기도하셨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셨겠죠. 그렇죠?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한 건 이거였는데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한 거는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정말 교회에 오면은 아무도 눈물 짓지 않고 가고, 밖에서 세상에서는 삶이 공고하고 눈물 짓고 힘들지라도 교회 와서는 웃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사는 그런 교회, 그걸 꿈꿨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연약하고 네가 연약하고 서로가 지혜가 없고 뭐 어떤 결과로든 인해서 그럴 수 있어요. 할지라도 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 그 결과가 1년이라면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중보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약속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땅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에서 끊을 수 없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였다고 하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요셉 보십시오. 이 오리지즘에 대한 가장 좋은 그림자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고생하다가 이제 총리가 되는데 형들에게 버림받고 또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던 요셉이 결국은 총리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17세 됐을 때 그렇게 팔려갔다고 생각이 되지는데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형제들에게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그런데 후에 요셉이 형들이 왔을 때 나중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모든 것들을요, 혹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했다고 그러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렇게 믿으면 미워지지 않아요.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감사해야 할 이유,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한 목적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이혜인 수녀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때때로요, 스님 책 안 봐. 수녀 책들 안 봐. 25시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분이 노벨상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관심 없어요. 신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난 법정 스님 책도 읽어봤습니다. 한 번은요, 김종환님 지나온 책들을 있는 대로 다 갖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걸 다 본 거예요. 아,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이 아니고 제가 오래전인데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 계십니까? 난 거기서 교훈 하나를 받았어요. 닮아야 놀자라는. 깡패들이요, 죄 짓고 도망갔는데 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절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이 스님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학기도 몇 단 그냥 머리만 깎았지 완전 유단자들이에요. 그걸 접수하려고 깡패들이 대든 거예요. 그런데 주지 스님이 깡패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스님들이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막 알력이 있어. 그런데 항아리 깨진 걸 가지고 여기 물을 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채우는 사람을 상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진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면 차겠습니까? 안 차겠습니까? 근데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받은 교훈이 그거예요. 나중에 그 깡패 두목이요, 깨진 항아리를 연못에가 딱 콱 집어넣더라고요. 그 찼어요, 안 찼어요? 찼어요, 안 찼어요? 이걸 아무도 못 생각한 거예요. 있는 깨진 항아리에다 물을 안만 부어도 안 차요. 근데 깨진 항아리를 큰 물속에 푹 집어넣으니까 찬 거죠. 제가 여기서 교훈받은 건 뭐냐, 그래, 우리는 다 깨진 항아리야. 그러나 은혜의 강에 집어넣으면 다 충만해. 우리는 누구도 못 채워. 나도 못 채우고 누구도 못 채우는 깨진 항아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젖어들으면 충만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거기서 주는 교훈, 그래, 전령화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 교훈을 받았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못 채워. 그러나 이 깨진 항아리, 암만 집어넣어도 타고 모자라는 이 내 인생인데
은혜의 간격 속에 집어넣으면 철철 넘치는 것이 인생이다. 이혜인 수녀가 12월의 편지라는 시를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주십시오. 한 해 동안 받은 우정과 사랑의 선물들, 저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선한 마음으로 봉헌하며 솔방울 그려진 카드 한 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띄우고 싶은 12월, 이제 또 살아야지요. 해야 할 일들 곧잘 미루고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며 나에게 마음 담아 걸었던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히 길을 가야 합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제가 올해도 밉지만 후회는 깊이 하지 않으렵니다. 진정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시간을 아껴 쓰고 모든 일을 용서하면 그것 자체가 행복일 텐데 이런 행복까지도 미루고 사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보고 듣고 말할 것 너무 많아 멀미나는 세상에서 항상 깨어 살기 쉽진 않지만 눈은 순결하게 마음은 맑게 지니도록 고독해도 빛나는 노력을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12월엔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여. 이 결론이 참 좋아요.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그리고 나를 키우는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들이 오늘의 나를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해야죠. 때때로 내 주변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두셔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낮추시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생각할 수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감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때때로 실패를 통해서 내가 이런 자인 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것도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들, 내 주변에 두신 많은 사람들, 때때로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 그것이 물질적이든 관계적이든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족간에도 때때로는 부모가, 때때로는 자녀가, 성도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 주신 것까지도 결국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락하셨다고 하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나간 일들이, 지나간 인생이, 그 모든 시간들이 나를 만들었고 그분들이 나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담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이라면 그분들에게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분 없었으면 못 배웠어요. 그분 없었으면 못 배웠어요. 그 시간 없었으면,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 아니었다면 못 배웠던,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왜 그러냐가 아니라 저분 때문에 교훈 받는다. 제가 주님 나라 가신 조성국 형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의 자제 중에 한 분이 조금 많이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약합니다. 그걸 보면서 그 형님이 계실 때 네가 내 선생이다. 너 보면서 참 많이 배운다. 네가 내 선생이다. 우리 반면 교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 보면서 저렇게 교훈을 받아야지. 저건 안 돼. 저거는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참 훌륭하다. 저걸 배워야지. 그렇게 모든 것들을 교훈으로 받는다면 다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실제 교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때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곁에 두셔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고, 때때로 화평하지 못해서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때때로 견디기 힘든 상황을 주셔서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도 하십니다. 때때로 손해보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관용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도 많은 거 손해볼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사과해야 돼?
내가 물어줘야 돼? 그걸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손해보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진정한 관용이 무엇인가를 배우게도 하십니다. 성경에 욥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욥은 무엇을 했습니까? 욥이 한 건 인내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요, 성경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욥이 한 것은 인내한 것밖에 없어요. 고난 속에 인내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욥기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욥이 한 거는 인내밖에 없어요. 그런데 욥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우리는 욥을 하면 고난만 생각하는데요, 거기서 더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욥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욥이 자랑스러웠는지 사단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이렇게 부축해 봤느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보라 내 아들이라. 우리 주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있어서 보라 내 아들이라. 주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경우가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보라 내 아들이라. 보라 내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진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하면 우리 속에 그려진, 우리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일, 사역 중요합니다. 마땅히 하셔야 되죠. 다 사명제로 사셔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 사역보다도 그 사역 속에서 일하는 그 사람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고 싶은 거예요. 보라 내 아들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그 하나님의 이 자녀된 형상, 인격, 성품,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품성, 그거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 아들이라. 그리고 또 주님이 또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였느냐? 그러면 1년 동안 나를 아프게 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었던 날도 있어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락하셨다면 감사하지요. 그렇죠? 감사하셔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리스도를 배워간 거예요. 전날 같으면 펄펄 뛰고 난리 쳤어야 되는데 점점 풀어 죽어가고, 그게 진짜 힘이 없어서 풀이 죽어가는 겁니까? 진짜 져서 지는 사람일까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속에서 누구도 온전하지 않죠. 그러나 그 속에서 저 모습을 배워야지. 그래, 저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 누구도 온전치 않지만 저 속에 저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 속에서 보고 있잖아. 그렇게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산 증인들로서 살기를 열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셨고, 또 그것이 오늘이라면 감사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자, 결론을 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이유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그러한 후회와 또 실패와 모든 과거의 문을 닫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유일한 열쇠는 감사입니다. 왜 감사하셔야 됩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 그것이 올 한 해였다고 믿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것이 어쨌든 1년간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간섭하셨고 허락하셨고 주관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모든 과거의 문은 닫으시고 희망찬 새해를 2017년도를 희망 있게 맞이하셔서 내년에는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한 자이고 마른 막대기 같이 아무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저희들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한 해 동안도 주님을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직분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은혜 참 감사를 드리었고, 때때로 내 곁에 참 감당하기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 또 삶의 조건들 허락하셔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이 주님께서 정말 배우고자 그렇게 닮아가고자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라 믿사옵고, 그것이 올 2016년도 한 해였으며,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 이 1년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이 억울한 날들, 또 슬픈 날들, 또 후회되는 날들, 그 과거의 문은 닫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 주님을 많이 배우고 더 주님을 많이 담고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